자, 오늘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광야길로 딱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그냥 끊임없이 불평을 더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민수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냐면은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어 기력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불평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했더니 길을 걸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기력이 또 없어가지고 도대체 이 험한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하느라고 몸은 좀 고단하고 몸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몸은 고생했어도 고기를 그 고기 까마 곁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불평을 하며 심지어 그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장막에 서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다 장막에 서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데 장막문에 탁 서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고기를 못 먹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기가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흔쾌히 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고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양식이 없다라는 거 알고서는 이미 하늘의 양식 만나를 준비하셔서 만나를 공급하셨고,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라는 걸 모르셨겠어요? 아셨을 거예요. 메추라기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불평으로만 일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불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부터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불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론과 미리암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 좋은데 말이야, 이게 문제야. 모세는 말이야 이러이러한 잘못된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이었고요,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모세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이 굿수 여자 할 때 이 굿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십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굿수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굿수라는 말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미디안 땅을 나타낼 때도 이 굿수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굿수 여자는 십보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비방을 한 것은 그의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꼬투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말씀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미리암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명령하시고 우리에게도 지시하신다. 근데 왜 모세만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결점이 있고 모세도 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을 비방한 것은 모세의 흠이 있음을, 모세의 결점이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도 결점이 있고 흠이 있으니까 모세 혼자만 독단적으로 백성을 이끌지 말고 자신들과도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말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곳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한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증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모세가 미디안 촌구석의 촌여인인 이 십보라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이 워낙 신분의 격차도 있고 또 문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둘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그만큼 낮아지고 연단받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런 하나님의 결정과 행사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으로 이끄시고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십보라와 결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러한 그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형과 누이에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서운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을 친형과 친누이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매우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이 말도 지지도 안 듣는 백성들을 이끄느라고 항상 고단한 모세를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친형과 친누이가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따져 묻거나 비방으로 대하지 않았다. 똑같이 비방을, 행님아 너는 뭐 잘한 거 있나 그러면서 이 아론하고 대들면서 팔 걷어붙이고 니캉 내캉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했겠지만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징계를 하시는데 나병이 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에 걸려서 그만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 쫓겨난 미리암을 보고는 이 모세가 그거 참 잘됐다. 동생이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참 잘됐다. 아주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이 미리암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그 미리암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해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을 듣고 버럭 화를 내고 대들거나 자기 생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당한 그 부당한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의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더하다라는 말은 이기다라는 말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승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더하다라는 말은 이기다라는 말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견주어서 그 온유함을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견주어서 그 온유함을 이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 전에 이 팔복을 설교할 때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랬어요. 온유와 온수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에요. 온수는 온순하다 하고 온유하다 하고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온순하다라는 것은 그냥 성품이 그냥 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조절된 감정. 기수가 말을 타고 막 가면서 정신없이 질주하는 그 막 겁나게 달리는 그 말을 왼쪽으로 보내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혹은 세우고 하는 기수가 그것을 조절하다라는 그 의미가 온유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또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자기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자기 조절해서 그것을 꺾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친형과 친누이가 자기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비방하고 또 찾아와서도 자기를 지금 계속해서 비방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이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마 저하고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팔 걷어 붙이고서는 딱 붙이고서는 멱살 잡고 아마 큰 소리 내면서 막 무지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서로 잘못된 걸 막 끄집어내며 옛날에 있었던 일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서로 비방전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온유함을 계속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미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을 듣고 계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감정이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늘 내가 앞서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가고 내 주장이 앞서가고 내 감정이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모세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결정적일 때마다 자기의 감정과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평가를 받은 이 모세라고 실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리바라는 곳에 백성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이 없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또 어김없이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너는 그 앞에 있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들로 물을 먹게 하라라고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던 모세가 그만 자기의 혈기와 고집을 꺾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두들겨 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항상 자신을 꺾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애쓰며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백성들을 위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사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바에서 모세가 딱 한 번 자기의 혈기를 꺾지 않고 그만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대로 했다가 그만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아주 어렵게 말을 꺼내요. 하나님,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데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을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그 땅을 멀리서 이렇게 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의 눈물 어린 간구에도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장에서 나왔던 대화인데 신명기 끝자락에 가서 32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는 보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모세의 가슴에 아주 못을 박아버리셨어요. 네가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요단강,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요단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냥 건너편이 훤히 보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데 지난 40년 동안 말도 치지도 안 듣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을 딱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기만 해도 좋겠는데 그냥 가서 한번 그 땅을 밟고 그냥 다시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기만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딱 한 번 실수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가슴이 정말 미어 터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심정을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렇게 속을 썩이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는데 그곳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당시 모세의 상태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어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거예요. 눈도 잘 보였고 기력이 팔팔했던 거예요. 힘이 팔팔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모세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넘어가 봐야 뭐 정복 전쟁도 할 수 없고 뭐 그렇다 하면 또 모르겠는데 또 이 요단강을 건너갈 만큼 힘도 없다면 모르겠는데 눈도 잘 보였고 기력도 좋았는데 그 땅을 건너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건강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힘이 있는데, 맘만 먹으면 요단강 그냥 후딱 건너가 버리면 되는데.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모세였다면 어땠을까? 만약 제가 모세였다면 아마 울고 불고 원망하고 그냥 화를 내고 땡깡 부리고 난리 났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느냐고 막 완전히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마트에 갔을 때 제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어요. 장난감 코너. 장난감 코너가 보이면 될 수 있으면 딴 데로 돌아다닙니다. 아내들을 데리고 가면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명품 코너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 장난감 코너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면은 벌써 뭐 하나 눈에 딱 꽂히면 손가락 딱 가르치면서 막 이제 저희 집 애들은 뒤로 넘어가면 저한테 뒤지게 맞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않는데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딱 그런 때 잡으면 어떻게 해요? 뭐 뒤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막 거기서 울고 불고 막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내가 모세였다면 아마 요단 동편에서 그랬을 거예요. 온갖 진상을 다 부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하세요.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지난 40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말도 안 듣고 속만 박박 썩이는 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아직도 팔팔한데, 나 아직도 건강한데, 나 아직도 눈도 다 보이고, 나 아직도 힘이 센데 나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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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너무합니다. 주일날 설교하면서 왜 가요를 부르는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깨라고 불렀어요. 조시는 분들 너무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고 어제 밤새도록 준비하면서 설교를 들고 왔는데 졸고 계시는 분들 너무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고집을 꺾고 마음을 접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합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마음껏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백성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리 와봐라. 니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속상해 죽겠다.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모세가 한 일은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해 불평을 쏟아놓거나, 그래 어디 나 없이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나 없이도 너희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악담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하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더 고집부리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모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모세라고 우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더냐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특세 기간에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친밀한 하나님을 늘 체험했어요. 매일같이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하고 무섭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모세에게 가까이 오시고, 모세를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다시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손을 잡아 주시고, 모세를 보듬어 주시고, 모세를 품에 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모세는 늘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때마다 늘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마치 친한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함께 그 광야길을 40년을, 그 속상한 그 모든 일들을 다 들어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세는 유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친했는지, 친밀했는지 민수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와 얼마나 친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또 어떤 계시를 주실 때 뭐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꿈을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한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은밀한 게, 그런 환상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명백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면 모세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럼 톡톡톡, 그럼 하나님과 모세가 쏙톡톡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했다. 대면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관계예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하는 정도로 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구약 시대에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을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일정 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격할까, 나의 이 거룩한 불이 나와서
백성들을 죽일까 하노라 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구역을 막아놓고 못 오게 하셔요. 그리고 시내산을 구름으로 빽빽하게 감싸버리십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지 못하십니다. 거룩한 불, 성경에서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와서 모두 다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부정한 죄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천사만 봐도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는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기드온이 그랬고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고, 이사야도 그러고요. 이사야 대선지자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내가 부정한 자라,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죽어야 해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면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모세는 왜 하나님 면전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저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물이 된 것이에요. 화목과 속죄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와 화목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화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 죄를 범하면 구약시대 때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번제는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제사예요. 화목제물은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친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친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요. 모세의 온유함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말 친하다면 여러분들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정말 친하다면 상대방의 결정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친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접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은 결국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어요. 언젠가 한번 이거 말고 이 변화산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 하는 도대체 목사님 뭔 얘기하냐고 다들 묻네. 분명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이때로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변화산에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든 불편하셨어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밟고 싶다고 말은 했는데 그 사랑하는 종, 그 친밀했던 종 모세의 부탁을 들어주시지 못했던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거기 서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그러신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결단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100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100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에 모세를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그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모세와 그만큼 친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고집을 버리고 도리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복을 받고 안 받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형통하고 형통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했어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사로, 성가대로, 안내, 주방, 주차 또 여러 곳에서 정말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수고하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교사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성가대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내가 나서서 내가 헌신한 것 같지만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일, 이거 나하고 맞지 않는데, 너무 힘든데 하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올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내년에는 올해 내가 사람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상처도 많이 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내가 참 부족한 점이 많고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내년에는 쉬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밀하다고 여기시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을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없고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친밀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능을 보고 능력을 보고 결정하셨다면 저는 목사가 될 수 없었고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헌신자가 될 수 없어요. 제일 똑똑한 사람, 제일 능력 있는 사람,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제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능의 관점에서 보시지 않으셨고 능력의 관점에서 보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관계성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하다고 여기시고 난 얘하고 참 친해, 난 얘하고 정말 친해, 얘 정말 괜찮은 애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친밀하다고 여기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만나는 일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거절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모세처럼 고집을 꺾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세요. 그게 내가 정말 힘든 거라는 걸 하나님 모르고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결정을 여러분들이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여러분들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과 고집을 꺾고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오늘 모세처럼 온유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원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친밀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너무나도 친밀하게 여기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친밀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세워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